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통분히 여기시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번역에 통분히 여기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선 구절에 감정을 드러내셨죠. 예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저스 웹, 아주 짧은 한 문장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8절에는 더 적극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통분히 여기셨다. 비통하게 의셨다, 탄식했다, 비통한 심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앞선 37절을 잠깐 보시면 그중 어떤 이가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니 하더라. 지금 이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께 모든 책임 전가 아니면 그 원망,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막 드러내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께서 속으로 통분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런 뭘까요? 그냥 뭐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다르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인자로 오셨지만은 그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그는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무덤 앞으로 가셔서 무덤에 놓여있던 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39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장사되어 있습니다. 그 무덤에 돌이 막혀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시는 예수님.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 돌을 옮겨 놓으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될 리가 있겠어? 라고 하는 의심의 돌이 막혀 있습니까? 아이,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불신의 돌이 막혀 있습니까? 아, 이거는 인간이 할 게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신앙의 그 갈 길을 막고 있는 돌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도 그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져 있던 그 주님을 뵈야 될 텐데 그 빛을 막고 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나서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나이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거는 지금의 상황이죠.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지났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지금 냄새까지 나고 있는데 예수님 이거 아닙니다. 그만하십시오. 만류하고 있는 장면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유, 우리 남편은 이제 안 됩니다. 우리 아내는 안 되고 이제 우리 집도 이제 그만하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뭐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다니요. 이런 지표 때문에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옮겨 놓으라 그러면 옮겨 놓는 거예요. 냄새가 나든 죽은 지 나흘이 됐던 아니 저 돌 항아리에 물을 넣으라 그러면 지금 무슨 짓이야? 바빠 죽겠는데 아니요. 그저 명령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주께서 명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아니 그저 주께서 명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그 마르다의 말을 듣고도 4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앞선 5장 25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잠깐 앞쪽으로 돌리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저에게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냄새가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분이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불가능이라고 그리고 객관적인 과학적인 경험적인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말한들 하나님이 하시면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은혜, 우리에게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41절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누군가는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누가 돌을 옮겨 놓았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옮겨 놓은 거예요. 마르다 정작 유족 아닙니까? 가족이죠. 가족은 만류합니다. 죽었다고 나흘 됐다고 냄새 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럼 채우는 하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코멘트 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고요. 그대로 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 보셨대요.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찬송을 제가 일부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정적이고 이 절망적인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 저기 하늘에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디에든 계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러러 보시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거예요.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그 시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는요, 그리고 감사는요, 미래,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 현재, 완료형이나 현재 진행형도 아니고 미래,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거는요, 문법적으로 시제로 이렇게 이게 적당한 게 아니죠. 아니, 틀린 거죠. 어떻게 미래를 현재 완료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미래의 것들을, 되어질 것들을 지금 수납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꼭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에 42절에 그가 신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여러분, 누구는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순종했다가 순종 안 했다가 도와줬다가 안 도와줬다가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 내 기도를 항상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제 기도를 항상 들어주셨습니다. 항상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내 말을 들어주셨어요. 이게 저의 확신이에요. 저의 감사입니다. 내 기도에 늘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응답해 주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믿음. 나는 우리 북한사계동 홍은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먼저 미리 지금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하오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제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도 함께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김 목사만 왜 항상 응답을 받지?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면서, 그리고 이 말씀 후에 43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설마 아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으니까 나만 알고 기도해야지. 이거 공포하면 안 돼. 아니요, 다 듣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확신에 찬 기도를 해야죠.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놔라 명하시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다 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일부러라도 그 돌을 옮긴 그 무덤, 마르다가 말했던 것처럼 죽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도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정확하게 말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남편 이름을 부르고 내 아내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목동에 살 때 이거 제가 다녔던 교회, 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중고등부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민교회에서요, 그 통합집 총회장을 지냈던 그 목민교회 그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그때 이걸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각 팀마다 이제는 뭐 꽁트 뭐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어 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똑같이 했습니다.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요, 누구 한 명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눕혀놨다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누가 바바박 일어나고, 이런 거 마치 막 유령처럼 툭툭 나오고, 이런 거 꽁트로 막 드라마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재밌죠. 뭐 미이라가 퉁퉁퉁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모습이 다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도 확실하게 신겨진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부장 집사님이 이런 코멘트는 안 해도 되는데 또 이렇게 또 우리에게 또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런 줄 아냐? 이렇게 안 하면, 나와라 그러면 무덤에 있는 모든 죽은 사람이 다 나올 거니까 나사로라고 이름 부른 거야 라고, 뭐 근거 없는 말을 또 그렇게 막 우리한테 설명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만 나왔지 큰일 날 뻔했다고, 죽은 자야 일어나라 그랬으면 다 일어날 뻔했다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약간 풍유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묶여져 있던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신앙의 그 자유함, 우리에게 묶여있는 돌도 치우고, 우리에게 정말 사망의 정말 냄새가 나는 그 어떤 절망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우리가 정말 나는 걸었네, 뛰었네, 춤을 췄다 했던 것처럼 이런 자유로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죽었는데 살아났다? 아니, 소경된 자도 살린 것도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신성모독, 이 모든 것들이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죽이지 나흘이나 됐던 사람을 살렸다는 소식이
여러분,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불과 2km 옆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 소문이 정말 불길같이 확산이 될 것인데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의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언젠가는 걸어가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천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새벽을 깨우는 불새, 성령의 불타는 교회,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 어떤 것들도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